봉독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오늘 말씀은 새 노래를 부르는 자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저는 여기 와서 도착 예배를 드려야 될 마음만 가졌지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지 몰랐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르는 동안에 주님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자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자인 것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새 노래 부른다는 것이 뭐냐? 이사야서 42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 새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한번 찾아서 봉독해 보시겠어요?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와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아멘. 자, 여기서 새 노래로 노래를 하라고 하는데 누구에게 하라 그러냐 하면 항해하는 자들, 또 바다 가운데 만물, 섬, 거기에 사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을 하고 있냐? 항해는 우리 인생의 여정이 항해입니다. 우리 인생을 따라서 살고 있는데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각각 나름대로는 어떤 목적지를 가지고 항해를 하죠. 근데 그 항해가 사실 우리 육체의 항해는 육을 뭔가 목적을 가지고 가지만 그 항해가 옳은 곳으로 가는 항해인지 아니면 멸망으로 가는 항해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바로 가는 항해를 제시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계시록을 보면 장사하는 것으로 많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계시록 7장 18장을 봐도 그 음녀로 표현된 바벨론도 땅의 임금들과 같이 장사를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사람과의 만남, 교제, 그리고 그 가운데서 뭐 돈을 벌든 뭐 하든 이런 관계가 다 항해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항해로 표현하고 왜 장사로 표현하느냐? 그 말은 항해는 배를 탄 걸 말하잖아요. 근데 배는 키 하나로 움직인다는 사실이에요. 내 인생의 항해가, 나의 삶이 그 키 하나로 움직여지는데 나를 주장하는 키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장사로 표현하는 것은 장사꾼은 장사를 할 때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장사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죽을 때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뭔가 남긴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결국은 내가 남긴 결과예요. 이런 이야기를 왜 성경에서는 우리 신앙을 이런 걸로 표현해서 말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나의 삶의 키, 배의 키를 움직이는 이 키를 움직이는 주인이 누구냐. 그리고 그 키를 움직이는 항해에서 내가 죽었을 때, 이 세상을 마쳤을 때 내게서부터 남겨지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는 누구나 다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였지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누구든지 한 번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에 얻는 결과는 심판이냐 영생이냐. 근데 이 심판과 영생의 그 키가 어디서부터 말미암느냐 하면 이 키를 사단이 주장을 하느냐 하나님이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장사를 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삶의 결과는 무엇인가가 이윤을 남기는 결과의 열매가 있어요. 내가 생명으로 생명의 열매를 남기냐 아니면 사망으로 사망의 열매를 남기냐. 그렇다면 그 장사로 왜 표현되냐면 내가 사단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장사를 하면 사단의 열매를, 사망의 열매를 남기고, 또 하나님의 그 영으로 생명과 관계를 맺으면 생명의 열매를 남긴다라는 거죠. 근데 그 열매가 하나는 영생이냐 하나는 영멸이냐 심판이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항해하는 자들아, 또 바다 가운데 사는 자들아. 바다는 성상 짠 물이에요.
그 짠물은 성경에서 쓴물로 표현되어지고 있고 이거는 바로 세상의 이론, 지식, 학문 이런 모든 세상 사람들로부터 나온 것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지배와 권세, 사단이 물을 강같이 토해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에서부터 떠내려가게 해서 결국은 사망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바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보면 정확하게 바다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 물의 근원은 똑같아요. 물의 근원은 저 위에 꼭대기 단이라는 곳에서부터 있는 가데스 그 위에서 물이 흐릅니다. 근데 그 흘러내린 물이 내려오다가 요단 강이라고 말하죠. 내려오다 갈릴리 바다가 나오고 그 물이 더 계속 내려나가면 사해가 나오는데 끝에 사해가 있어요. 계시록 47장을 봐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밑이 진펄과 개펄이 있고 아르바 땅이 있고 그게 다 사해 근처를 말해요. 근데 바다도 소성함을 입는다 그랬는데 진펄과 갯벌은 소성함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아르바라는 정말 비천한 그 땅, 저 끝인 사해 끝에 있는 메마르고 척박한 땅도 살아나는데 그 진펄과 갯벌은 안 살아나요. 진펄과 갯벌은 뭘 말하냐면 물과 땅이 절적절적하게 섞인 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바벨론이 바로 그런 거예요. 바벨론은 음료로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것과 짝해져서 진펄과 갯벌이 되어져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 믿음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닌 이게 진펄과 갯벌이에요. 음료라는 이게 음료. 적당히 세상께 들어가서 혼탁되어져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갖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같이 보여지지만 그 안에 참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진 상태가 진펄 개펄이에요. 그러한 자들은 소성함을 얻지 못한다 했어요. 버리시는 거예요. 아르바 땅은 왜 소성을 얻느냐? 공고하고 고통하는 사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편 107편 그 흑암과 공고와 쇠사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정말 살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어떻게 좀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자들이 이제 마지막 때 수없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주를 찾는 거거든요. 구원주를 찾는 자는 반드시 소성함을 얻는 역사를 생수를 보내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바로 우리가 쓰임받는 자가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해도 공부하기가 짝이 없어요. 여러분 옆에서 그런 분들 많이 보실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열심히 하고 충성되기 해보고 또 헌금도 많이 내보고 다 털어보고 다 했는데 시간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다 했는데 얻은 건 공고한 심령뿐이더라. 왜? 잘못된 쓴물을 먹었기, 소금물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 소금물 마시면 어때요? 갈증이 계속 나요. 물만 맥혀요. 사해가 왜 소금물이 되냐면 땅과 이게 서로 거기서 부딪히면서 변화를 받은 거예요. 변화를 받아서 쓴물이 된 거예요. 제가 사해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물이 튀면 눈도 못 뜬다고 수영을 할 때 뒤로 이렇게 들어가라 그래요. 놀라운 게 정말 자전거 타는 자세도 할 수가 있어요. 의자에 앉은 자세 이렇게 떠요. 어떻게 이렇게 뜰 수가 있어요? 얼마나 소금이 강하면 내가 자세를 취하는 대로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다른 물은 그렇게 안 되죠. 쑥 빠지잖아요. 이거는 그대로 떠요. 무슨 말이에요? 가라앉지도 않고 동동동동 뜨는 그 상태가 정말 우리 신앙인 중에 이 물로도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생수의 강에 젖어서 수영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발목에 물이 들어오고 종아리에 오고 무릎에 오고 허벅지에 오고 허리에 오고 가슴까지 올라는 물로 표현되어져 있는 이것도 우리의 신앙이 아까 우리 지사님 이거든 저거든 뭘 하나 해야지 어중간하면 괴로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완전히 예수님한테 뛰어들어야 돼요. 그 생수의 강에 수영을 하셔야 돼요. 수영을 하면 그냥 떠서 그냥 편안하게 수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물과 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죠. 바다는 안 그래요. 바다는 완전히 분리해요. 나와 절대 같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분리가 일어나거든요.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새 노래를 도대체 어떤 자에게 부르게 하느냐? 이 바다에 있는 자들아 만물과 그 가운데 있는 섬들은 떠 있는 자들이에요.
절대로 하나도 안 돼요. 바다 안에서 고립되어져 있는 심령을 말해요.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끌고 나가면 그러면 사단과 하나가 되게 하냐면 절대 아니거든요. 사단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이기 때문에 고립되게 하고 결국은 사람들로부터 분리시키고 이 악한 영이 잡히면 잡힐수록 어떤 증세가 나타나냐면 자폐증이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자살하잖아요. 섬은 완전히 구별시켜서 세상과 육지와 분리시켜버리는 따로. 그래서 공고하고 그 고통 가운데 놓여있는 이런 심령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이 새 노래가 천국에 가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노래 부르는 걸 새 노래라고 어떤 목사님 설교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이 새 노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계시록 5장에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고 일찍 죽임을 당하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거예요. 새 노래는 뭘 노래하는 거? 예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 드리기 전에 서로 잠깐 나눴죠.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노래가 절로 나오죠. 아멘. 정말 그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노래하게 되어지잖아요. 아멘.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찬송의 기업으로 부르셨어요. 아멘. 근데 그 찬송은 무슨 찬송이에요? 구원을 맛본 자들이 구원을 찬송하게 한 거예요. 아멘. 여기서 두루마리를 가지신 분이란 이야기는 종의 문서를 가지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종의 문서를 어떻게 갖게 되어졌어요? 사단이 가진 문서예요, 두루마리는. 네. 사단에게 죄를 졌기 때문에, 아담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 죄의 종이 다 되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다 사단의 것이 되어졌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이 두루마리를 취하신 거예요. 아멘.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히 해방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다면서 죄의 종을 여전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는 너의 허물과 너의 죄악을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하셨는데, 그 기억지 않겠다 하신 그 말 앞에 딱 하신 말이 뭐냐면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가 아니라 오늘 나 예수 믿는 나를 위하여 죄를 사해 주신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그 두루마기를 취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누구시니까? 구원의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야. 그 말을 우리 입에서 고백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구원이야. 맞아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이런 문제 속에 있었는데 이게 다 주님 안에서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에게 준 희년은 바로 이걸 찬양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장막절이 이스라엘에게 있을 때 그 장막절에 그들은 아주 기쁨에 넘쳐서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그 장막 안에 거한다니. 장막절이 무슨 천년왕국이다. 마지막 때 일어날 걸로 치면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장막은 예수님을 말해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그 예수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장막 안에 내가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그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취하셨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그 어떤 죄도 사망도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예수님 손에 있으니까. 그 인을 떼기 합당하다. 이게 종의 문서거든요. 완전히 이 인을 떼서 도말해 버리시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언제 동안? 7인을 떼는데 7일 동안 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의 비밀이에요. 인이 7인이 떼어져 있어요. 종문서는. 근데 이 7인을 떼일 때 무슨 일이냐면 우리 창세기 1장을 보면 빛과 어둠을 나누는 역사가 있고 물과 물을 나누는 역사가 있고 계속 나누어요. 그러면 이 인을 떼실 때마다 나누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를 나누시고 그 중에 참복음과 거짓복음을 나누시고 그리고 묻이 땅에서부터 나오게 하세요. 그럼 땅은 뭐고 물은 뭐예요? 물은 한 곳으로 모여라. 그리고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바다라. 땅은
한 곳으로 모여라 땅이라. 이 땅은 바로 하나님이 보니까 그 다음에 그 땅에다 뭘 해내니까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실을 나게 하셨더라. 바로 예수 믿고 빛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른다는 얘기는 그 구원을 맛본 자들이 그 구원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지금 여기에 나온 거예요. 왜 그것을 찬송하고 경배할 수 있느냐? 우리가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 아까 얘기한 바로 그 섬, 그 다음에 장사하는 사람, 항해하는 사람, 이게 다 지금 각 족속, 방언, 나라, 백성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을 피로 사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씨예요. 이제는 더 이상 김씨, 이씨, 박씨, 정씨가 아니고 예수 피로 난 예수씨예요. 예수 피가 우리 안에서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 피를 가져요? 십자가에 죽지 않고 예수님 피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님 생명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불의와 의이기 때문에, 어둠과 빛이기 때문에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죽어야 의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법이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도 이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사야서 59장 1절 말씀이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죄가 막혀서 너희를 건지지 못한다. 그 죄는 당연히 죄의 값인 사망이 지배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열심히 손들어야 돼요. 열심히 믿기만 해야 돼요. 그 믿는 게 관념이 아니라 그냥 믿고 그 안에 들어가면 되고,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되고, 믿고 그냥 가면 되는 건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왜? 여기에 다 매여서. 뭐가 매여서? 멍에가 아직 매여서. 멍에가 아직도 이리 끌고 저리 끌 때 내가 원하지를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이렇게 이거 끊어버려야 되는데, 이걸 끊어버리는 게 뭐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는 완전 절단을 하고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먹고 사는 거 걱정 당연히 되죠. 근데 이 먹고 사는 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내 자녀, 내 백성에게 내가 너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찬송을 부르게 새 노래를 부르는 자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를 안 주시겠느냐 이거죠. 구원을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가 믿지 못하는 만큼 안 와요. 내가 노력하려고 하는 만큼 안 와요. 절대로 안 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생각으로는 얻어질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한 거죠.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피로 산 사람. 그 피의 맛을 아는 사람. 그 피로 죄가 씻겨진 것을 경험한 사람. 그리고 천국을 누리는, 맛보는 그 안식 가운데 들어간 사람, 바로 장막 안에 거하는 사람이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 여리고성을 돌 때 군인이 먼저 안 나갔어요. 제사장이 제일 먼저 나갔어요. 제사장이 제일 먼저 나가고 그 제사장들이 뭘 불렀어요? 나팔을 불렀습니다. 이 나팔로 뭐예요? 그들이 찬양을 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는 자들이 그 예수님의 구속을, 그 구원을 찬송하는 심령이 되어질 때 이것이 새 노래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진 자라는 사실이에요. 어느 나라,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아도 나는 할렐루야인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니까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바로 이 구원을 맛보고 그 구원의 기쁨을 매일 누리면서 찬송하고 천국을 거하는 그 예수님의 장막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꼴을 먹고 만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져서, 그런 사람이 나라가 되어져서 주님의 장막에 거하면서 장막을 세우는 자다. 교회 다닌다고 새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 피의 구속을 찬송하게 하는 자유함이 있는 자가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입니다.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셨죠? 그러니까 새 노래 불러져요? 안 불러져요? 정말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 새 노래를 부를 때 내 죄가 알아지면 알아질수록 새 노래를 불러야 돼요. 뭐 할 때? 죄가 알아져야 새 노래를. 피로 구속함을 얻은 게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새 노래를 부를 거 아니에요. 그 피로 구속함을 얻은 건 죄가 알아질 때 피의 구속의 은혜를 알아주는 거예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여기만 머물러도 안 되고 반드시 여기까지 와야 되거든요. 믿습니다 하고 교회 가가지고 했는데 교회에서 외계 막 야단치고 그래가지고 주님 난 죄인입니다. 주님 죄인이에요. 징징징징징 짜고 그러고는 가슴을 치다 보니까 막 한숨이 푹푹 나와요. 그러고는 얼굴이 훅 돼가지고 이렇게 죄인일 수가 없어요. 이러면 뭐예요? 반만 된 거야. 반만.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은혜의 기쁨에서 감사까지 가야 제대로 예배드린 거예요. 죄를 깨닫는 건 예배의 시작일 뿐이에요. 예배 전에 이 죄를 깨달아야 예수님의 앞에 가서 나를 죄를 이렇게 용서해 주신 그 피의 구속을 찬송할 거 아니에요. 네. 찬송하기 전에 있는 이건 행위죠. 그리고 그걸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올리면 그때 주님이 뭘 줘요?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가지고 말씀은 하나도 못 듣고 오는 거죠. 목사님 자신도 회개하라고만 외치다가 보니까 그리고 성도들이 그러면 그 회개가 세례요한의 회개인가요? 예수님의 회개인가요? 그게 무슨 세례, 물세례인가요? 성령 세례인가요? 이런 것만 따지고 있어요. 세례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가 뭐가 다른가요? 그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그거 묻지 마시고 예수님의 영으로 철저하게 회개를 해보시면 요한의 세례가 뭐고 예수님 세례가 뭔지 본인이 묻지 않아도 예수님이 다 알게 해주세요. 정말 세례는 돌이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뭐라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돌이키라 이 말이에요. 너네가 지금 이렇게 알고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갔는데 그거 아니야. 예수님이 여기니까 이렇게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그 예수님의 세례는 못 가요. 예수님의 세례는 골로새서 2장 1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육의 몸을 벗는 거. 그러면 세례 요한의 회개는 생각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세례라면 예수님의 세례는 육에 대해서 내가 죽고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는 세례라는 거가 그냥 답이 나와요. 그거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도 잘 모르겠어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는 반드시 육에 대해서 죽고 바로 그 은혜를 경험한 자 그리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새 노래를 부른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이 나팔을 불 때는 부르는 거예요.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근데 그 불러 모을 때 그들이 뭘 했어요? 예배했어요. 우리가 지금 제가 나팔절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이 불러 모으고 계시거든요. 불러 모아서 뭘 하시고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시니까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건 깨우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이거야. 그러니까 곳곳에서 갈급한 영혼들이 그 말씀을 받고 이거구나 이러면서 살아 일어나는 저는 듣는 게 살아 일어났다는 소리만 들어요. 새 노래를 부른 사람들이 곳곳에서 세워지는 거잖아요. 제가 했나요?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나팔만 불었을 뿐이지 일하신 분은 예수님이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지금 바로 새 노래를 부르는 나팔수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 그 새 노래를 잘 부르면 그 노래소리에 그 나팔소리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장막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장막이 다 지어지면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정말 이렇게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예요. 분명히 그랬거든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에베소 2장 6절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늘에 안침받았다라고 말한 것은 바로 드려졌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어디에 앉은 거예요? 보호자에 앉은 거예요. 와 할렐루야. 저는 아주 이거하고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이 말씀에 그냥 쾌재를 불렀어요. 하늘의 보좌에 앉았다는 얘기는 그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 권세와 능력 우린 사용할 수 있는 새 노래를 부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새 노래 부르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는 것 감사하는 것도 끝나도 안 되고요. 피로 서서 하나님께 드려주셨으니까 이제는 그 새 노래를 불러서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더 많이 늘어나서 이 여리고 성같이 견고하게 세워진 이 세상에 사단이 세운 견고한 성을 그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의 무리가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돌아서 그 여리고성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정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맛본 자 그래서 그 기쁨과 그 생명을 맛본 자는 그냥 새 노래만 부르기만 하면 돼요. 여리고성이 도는 것이 바로 그 진리입니다. 그냥 새 노래를 부르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주님이 그 이름을 위하여 내가 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너희의 허물을
도말하고 너의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놓여서도 안 되고 또한 죄의 종이 되어서도 안 되고 이 새 노래 부른 자가 되셔야 할 것을 우리가 결단하며 주님 앞에 고백으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